예, 이사야서 6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거 천년왕국 때 이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시온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횃불은 뭐예요? 횃불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비추는 빛도 얘기하지만 심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심판같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왜냐면 횃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경외함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모든 나라가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실 건데 새 이름을 주실 거래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호세아서도 있죠. 고멜의 자식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다가 노자 로암미 뭐지요? 잊어버렸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헵시바라 한대요. 우리 의인들을. 헵시바의 뜻이 뭐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한다는 건 내 기쁨이 의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 기독교인 아무나한테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 헵시바에 못 들어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헵시바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들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네 마음 너를 뷸라라 하겠대요.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결혼한 여자. 즉 너를 내 아내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자,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가.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이 파수꾼은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감찰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종을 세우신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계실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네 원수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목사들, 장로, 집사, 이 원수들이에요.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이 누구예요? 네 곡식,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안 주겠대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못 깨닫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종들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양식을 삼았고 영혼들에게 이 곡식을 나눠줬을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네 원수들, 거짓 목사들한테 이 식물을 나눠주면 뭡니까? 이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영혼들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혼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마음에 죄가 없는 영혼들을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즉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던 자들에게 마시지 않게 할 거래요. 이 포도주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얘기하고. 자,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추수한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예수님 제자들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많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추수할 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추수한 자, 즉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뭘 먹어요? 곡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곡식을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소 뜰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성소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그 뜰에서 마신다는 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즉 뭐냐? 제사장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자,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자, 수축하라. 그러니까 성문을, 구원의 길들을 계속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을 제하래요. 이 돌은 뭡니까?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돌. 근데 돌을 없애래요. 뭘 얘기하면 거짓 하나님을 없애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있는 거짓 복음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거짓 복음을 거짓 것으로 만든 자들,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하는 그 설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모든 사람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해서 깃발 아래 모여라 하듯이 깃발을 들라는 겁니다. 깃발.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호를. 자,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복음을 끝까지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구원이 어떻게 임해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거를 반포하래요. 구원받게끔 사람들이.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안 됩니다. 거룩한가다는 건요, 마음에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져서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왔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온 자들, 죄가 있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오신 자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기독교 목사들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안 되고 성도가 안 돼요. 죄도가 됩니다. 죄도.
성도는 거룩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을 성도라 하고요.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죄가 마음에 있고 그 자들은 죄도입니다. 결코 성도라 부르면 안 되는데 기독교 거짓 목사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기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목사 전부 그놈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라 불리운 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죄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성도라 듣느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성도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성도를 죄가 있는 자를 성도로 부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거룩하다는 말도 몰라요. 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거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찾은 바 됐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가 성도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이고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셨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